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는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때였고, 나이가 30세 정도, 또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서 5년이 된 그때입니다.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말씀하시고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환상이 있는데, 그거는 세상의 그 상황입니다. 영이 있고 또 생물이 있고 또 생물 가운데도 영이 있고 또 영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구도가 큰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임합니다. 영이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스겔은 엎드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거 자기 의지랑 그런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때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또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그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을 통해서 일으켜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를 세울 때 대부분 상황은 어떤 데냐 하면 어려울 때나 또 잘못했을 때, 또 여기서는 패역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배반하는 백성, 내가 그들에게 너희를 보낸다. 분명히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근데 이미 백성하고 같이 살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또 보낸다는 겁니다. 이 보낸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내가 세울 것이니까 너는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말하는 거죠. 같이 살고 있는, 말이 통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는 잘못했을 때 가서 말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왕의 모습도 있고 왕으로 세울 때도 있고 기름 부어서 또 제사장으로 세울 때도 있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도 있고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제사장이 또 선지자 역할을 할 때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같이 동시에 하는 모습도 있고 또 선지자로만 부르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시대의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웁니다. 선지자로 세워서 무슨 말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는데, 보통 선지자를 세울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대부분 잘못했을 때. 그래서 선지자는 잘못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대부분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 그들에게 말씀하고 또 더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깨우고 또 깨워서 이제 다시 70년 후에 돌아가야 되는데, 에레미야가 약속한 것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못할 때 그들 깨워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갈 준비하게 하고 또 돌아갈 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과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세워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하고 있습니까?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잘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하고
모든 걸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일을 행하시지 그냥 하나님 혼자만 막 하시는 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못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 됩니까? 다 말씀하시고 일을 진행하십니다. 예. 징벌을 내릴 때에도 미리 말씀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갈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선지자를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라. 아니, 항복하라. 예, 그래야지만 살 길이 열어진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도 항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비참하게 죽거나 끌려가거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호야긴은 그래도 항복해서 끌려갔지만 나중에 풀려나서 왕 앞에서 이제 왕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항복해라.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고 항복하고 거기서 살다 보면 내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비록 끌려간 모습이지만 거기서 왕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바벨론의 왕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들은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과 나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또 모든 각 교회에게 또 각 나라에게 각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하고 있고 대부분 깨우고 있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외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장 많은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네. 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할 일을 주시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포로를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하에 빠져서 도저히 안 되니까 포로를 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로를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비록 죄악에 빠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건지시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낼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랬을 때 깨달음을 주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다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 사람들은 세워지고 다시 쓰임받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죽이거나 배반하거나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폐해지거나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가 하면 반대로 악한 권세는 거짓을 세워서 참 선지자를 대항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어리석은 육신의 수욕대로 그냥 가도록 그냥 막 밀어붙이게 하는 그런 일을 악한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또 그렇게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참 선지자는 굉장히 힘들고 방해도 많고 또 백성들은 안 듣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에스겔에 뭐랍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
내 말을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에레미야를 향해서 뭐라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부분 선지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대적의 권세에 대부분 둘러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습을 가시와 찔레, 전갈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알아라. 왜? 그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 안 하는 겁니다. 왜? 말하지 않으면 그 백성이 살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으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칩니다. 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리와는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한테 가운데 계시다. 외칩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불의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부르고 있는 것이고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주려고 구원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주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 들을 수 있게끔 사람을 세워서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무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안 듣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서 에레미야도 막 고통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에레미야를 가두고 죽이려고 그러고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 진노가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는 그냥 계속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에스겔에게도 너도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싫은 말이겠습니까? 들어야 되는 말인데도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말씀하기 굉장히 힘들고 또 말씀을 전해도 대부분 잘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너도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라고 또 말씀을 주고 여기서부터 두루마리를 책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듣기 싫으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잘 듣지도 않는데 그래도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더에게 주는 말씀이고 또 많은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는 그래도 말씀을 전합니다. 왜? 안 전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개의 길을 넘어서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강한 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죄악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죄종을 세워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워서 들을 수 있는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릴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